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모두가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경제학 용어인 파레토의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단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전체의 약 20% 정도라는 원리입니다. 그 예로 개미의 집단을 소개했는데, 개미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20%만 일을 한다는 겁니다. 80%는 그냥 그 단체를 유지시킨다는 것이죠. 연구자는 80%의 개미를 모아서 집단을 만들어 줬는데,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20%만 일을 하더랍니다. 반대로 처음 20%의 개미들로 집단을 만들었더니 그 역시 그들도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라도 모두가 100% 다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활용하여 백화점이나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상위 20%를 집중 공략한다고 하죠. 그들을 통해 얻는 이익이 나머지 80%를 윗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인간 사회라고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의 개념을 넘어 선악의 구조에서도 말입니다. 가령 이 세상은 선한 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만 모여 있는 곳도 없습니다. 이들 모두가 공존하죠. 즉 섞여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섞여 사는 무리들 중에서 선한 자가 많은가 악한 자가 많은가에 따라 그 집단의 정체성이 결정되죠.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인의 영향력이 강력한가 악인의 영향력이 강력한가, 그것에 의해서도 집단의 정체성은 결정이 됩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은 세상과 악인이 많은 세상은 삶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정원, 정영숙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쿠바 밑의 IT는 현재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삶의 전부를 바쳐 선교했던 장소이지만 목숨의 위협이 너무 살벌하여 선교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을 악인이 권세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시리아도 예외가 아닌데, 시리아는 약탈로 인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많으면, 그들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북한도 있지만요. 국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시민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악한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직원들은 일할 맛을 잃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서울의 타워 팰리스 주민이 보안 요원에게 골프채를 들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힘과 권력의 남용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의 가장 큰 근원지는 가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한 집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자녀들을 보면 건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학폭을 행하고 비리 청소년이 됩니다. 그러니 가정에선
부모의 건강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보다는 부모 교육이 선행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거의 완벽한 사역자와 같았던 사무엘에게 왜 비리의 아들들이 생겼을까요? 왜 히스기야 밑에서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므낫세가 나왔고 다윗의 버금갈 요시야 밑에 베도의 자식이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면 부모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합리화하거나 책임을 유보치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인이 나타나기를 기대만 하지 말고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기업의 사장님, 가정의 부모님, 크고 작은 모임의 회장님들,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뇌물, 뒷돈, 백, 짬짬이, 내로남불 등등이 판을 칠수록 세상은 끝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고 맙니다. 꼭 그런 세상을 경험해 봐야지만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지 않았을 때 자녀의 미래를 더 큰 불행으로 내몰고 말죠. 지도자, 높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국가 경영을 위해선 대통령이 중요하죠. 여야를 떠나서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흔들기보다는 좀 더 나은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도와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짓말을 즐겨 듣는 자로 변해버린다면 진짜로 나라의 미래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 의인과 악인도 섞여 있죠. 이렇게 섞여 있는 자들 속에서 그 단체가 건강하려면 의인들의 영향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의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악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삶을 따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살았던 다른 인종들의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숫자가 적었겠지만 영향력은 강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즉 불신은 그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연못을 흐리듯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의인들이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섞여 사는 세상에서 믿는 우리가 바르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